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끼리의 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여서 권면을 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말씀에서는 4장 말씀까지와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음행이라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은 이 심지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뭐냐 하면은 비단 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악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들은 거죠.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아버지의 아내니까 자기 어머니는 아닌 거죠. 자기 어머니는 아니고 아마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으니까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로 들어온 사람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이 부부 간의 정상적인 어떤 성관계가 아니고 이 성적 문란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이게 포르노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문란함의 극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이 성관계에서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 기준이 세상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동성 간의 이 관계도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라에서 합법화하는 이런 이제 추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성적 결정권마저 내가 어떤 성으로 남성으로 살아야 되냐 여성으로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마저 자기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미 뭐냐 하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이 주님의 교회도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성적으로 문란함이 허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은 분명히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음욕을 품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보고 그렇게 봐야지, 그 사람의 어떤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도 21살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큰 죄에 대한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 문제가 늘 나한테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견디지 못하면은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서 또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스쳐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계속 내가 킵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이 스쳐가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청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다 그런 고민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가능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렇게 보는 것이지, 마음에 이 음욕을 품고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이런 문제들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런 이제 일을 아마 계속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너희들이 아무 문제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서 그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하시는데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이것은 바울 자신의 판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마음으로 영으로 같이 있으면서 이런 일을 자신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아주 지극한 거죠. 자기의 영이 거기에 있으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판단으로는 이런 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뭐냐 하면은 그 죄에서 떠나도록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들으면은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 혼자 이제 가서 안 되면은 두세 증인과 같이 함께 가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을, 교회 공동체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또 마태복음 18장 21절 20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죄를 범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퀘스천을 갖는 것이 이 사랑을 강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강조하는 바울이 왜 이 음행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결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거 뭐냐 하면은 이 범죄 계속 죄가 없는 사람 사단에게 내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본 사단에게 내주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육신이 멸하여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저놈 내쫓아봐라, 이 얘기가 진짜 뭐 내쫓아 어디 보내버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발 그 일을 그만두고 제발 좀 제대로 살아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바울 사도도 그런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하는 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은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계속 못 본 채 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4장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유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매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매도 뭐냐 하면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계속 그대로 두고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만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진정한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도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나는 뭐 바울파다 아니면 개파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누룩 아는 것처럼 누룩은 조금만 집어넣어도 온 가루를 부풀게 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으면은 그 죄악이 온 그 공동체를 죄악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이미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제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묵은 옛 그 죄성은 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늘 아침에도 오늘 그 경배와 찬양 시간에 찬양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짓밟힌 그런 장미꽃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고 희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악을 품고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새롭게 된 자들인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온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8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이 죄 있는 그런 죄를 품은 그런 상태에서 이 성찬의 떡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하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은 사람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이 믿음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주 크고 화려하고 뭐 그런 공동체가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9절에서 또다시 이 음행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편지를 하나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만나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그 말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디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그 죄인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들을 만나야 되고 사귀어야 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죄를 회개케 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안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꼭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이 있고 죄악이 있고 정말 나도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전편지에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자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이 남을 근거 없이 이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 취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책임을 못 지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는 뭐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정말 교회에서 내어 쫓아서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 바른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회는요, 교회의 징계를 받고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도 교회 안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비단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이 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 바울도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적용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그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내쫓았으라도 다시 구원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코 사랑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음행과 같은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런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 거룩하게 세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숨기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래야 돼요. 누가 죄악이 드러나면은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야 돼요. 공동체가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쫓아내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 은혜예요. 결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만히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행하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의 구원에 참여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젖과 같은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먹기에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도 주셔서 저희들을 또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